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네, 품사로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에 관해서 논할 때는 동사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두가 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 경기를 TV 중계로 보는 것도 즐겨합니다. B라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축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축구 보는 것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A와 B 중에 누가 진짜 축구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말뿐인 립서비스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랑이 명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동사로 파생되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혹시 나의 사랑이 명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었다면 동사로 파생되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동일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년이 지나고 사도 요한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그가 기록한 편지인 요한 1서에서 30개의 구절에 거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상대방에게 받기만을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 그리고 관심 등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고 위대한 희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대속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녹색 불을 보면 지나가라는 표시구나 라고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혹시 십자가를 기억할 때 별 감흥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느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 여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나오고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미에서 말하는 아벨의 의로운 행위는 사랑을 의미하고 가인의 악한 행위는 사랑과 반대되는 질투, 곧 미움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친형제를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인처럼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메시지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11절에서 사랑하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이 구절이 기록된 순간부터 미래적으로 계속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고무시키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워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세상을 상대로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오늘 보면 13절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아니 현재 미움받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견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사이를 파괴하려고 발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서야 마귀가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신으로 불려도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사망에서 옮겨졌다라고 할 때 옮기다라는 동사는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또 사랑한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삶 속에서 사랑의 현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의 형태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정체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순리이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삶의 모습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완료 시제라는 것과 그로 인해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형태는 지속적인 현재 시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는 12절에서 말한 가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방금 14절에서 살펴봤던 사랑하다라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워하다의 현재 시제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15절 말씀은 내가 한 번 단회적으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된다기보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의 형제 아벨을 그냥 단순하게 제사 드릴 때만 한 번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벨을 미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볼 때도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은 행악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 면제년의 규례를 정해주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궁핍한 이웃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년이 다가왔을 때 그 이웃의 형편을 외면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9절에서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는 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악한 마음이 이웃과의 사귐도 단절시켜버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은 상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완악하게 나의 것을 움켜쥐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한 마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이 가능하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만 있다면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이야말로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먹을 콩 한쪽밖에 없는데 그 콩 한쪽도 반쪽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요한일서를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15장 9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먼저 사랑을 행한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시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깊숙이 가라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전 인격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삶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바로 저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일수록 그 상처는 더 크실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삶이 180도 변한 순간 이미 아버지가 용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던지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는데 이미 아버지가 용서가 되었고, 그토록 미웠던 아버지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눈에 보이는 양상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을 알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종교개혁가 장깔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으로 인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받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아진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상호 교통하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귀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 전반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